가장 무서운 질병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면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결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요 말씀입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질병이며, 여기에 병이 나면 결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건강한 군생활 뿐만 아니라 건강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3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흘러 넘치는 곳. 그런데 이러한 마음에 병이 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이슈,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상처의 마음,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참 나는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근심과 걱정이 많고 근데 저분은 정말 부럽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누가 관심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 누가 내 상한 마음, 상처의 마음을 고쳐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기에 굿 뉴스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고장난 마음, 내가 생각할 때 가망이 없는 내 마음, 병든 내 마음,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생각할 때 고장난 마음, 병든 마음, 상처난 마음,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자리에 저는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고장난 마음, 병든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일단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장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병든 마음, 상한 마음, 고장난 마음, 병든 마음, 이 병든 마음, 상처난 마음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는가? 왜 내 마음이 병들었는가를 세상적으로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우울증 때문에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요. 돈 문제, 재정 문제 때문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당신의 병든 마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주 수많은 원인을 제공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병들었는가? 내 마음이 왜 상처가 났는가?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해도 왜 고장이 났는가? 세상은 수만 가지의 원인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심 때문이다. 왜 내 마음이 병들었는가? 왜 내 마음이 상처가 났는가? 내가 생각해도 내 마음이 왜 고장이 났는가?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심 때문이다. 이 육체의 욕심이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병들게 하였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심의 특징이 있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에는 욕심이 있어요. 내 육체의 욕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거역하게 합니다. 내 마음에 이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거역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는 내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래서 내 마음이 병들게 된다. 내 마음이 병들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의 육체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무슨 일이 생기는가? 내 마음에 원수가 생겨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제공해야 되는 내 마음에서 육체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가? 원수가 생겨요. 또 분노가 생깁니다. 아니, 왜 내 마음에 원수가 생긴단 말입니까? 아니, 왜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긴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면요, 우리의 가정이 병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면 우리 공동체가 병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면 우리의 부대가 병들 수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외적으로 보면 최고예요. 외적으로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부럽다, 저 사람은 이룰 거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다 함께 시편 32편 3절을 보시며 이 사람의 병든 마음, 세상적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이 다윗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다. 여러분, 육신이 그의 마음, 이 육체의 욕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마음에 원수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의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고 공동체가 병들어가고, 역설적으로 이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늘 앞장서서. 근데 이때에는요, 자기가 이제 안 나가도 돼요. 부하 장수들을 보내면 이제 전쟁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그의 최고의 마음의 병, 이 육체의 욕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마음의 병이 들어 정말 내가 쇠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의 병이 든 시기가 기간이 얼마였는가? 성경학자들은 약 1년 동안이지 않았을까? 종일 신음합니다. 뼈가 깎이는 고통.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두면 육체의 욕심이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심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욕심 가운데 내 마음에 원수가 생깁니다.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도대체 어찌할 바 모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생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성경은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혹시 마음에 원수가 있는가? 혹시 마음에 분노가 있는가? 도대체 원인은 무엇인가? 성경은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니라. 자, 성경은요 해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내 욕심,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원수 해소할 데가 없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원수가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내가 그 분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갈 때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을 소멸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욕심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내 마음의 고민까지도, 내 모든 연약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신 그 십자가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과 원수와 분노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붙들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파워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성도들은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의 모든 문제의 이러한 소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을 다 함께 한번 띄워주실 때 무반주로 저와 함께 부르실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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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십자가를 붙들 때 그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을 소멸시켜 주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 지켜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샘솟아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근원이 흘러넘쳐 내 인생이 거기에 적셔지고 생기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을 통하여 건강한 우리의 가정, 건강한 우리의 인생, 건강한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채워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생명의 근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이 성경 원문에 보시면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액면적으로 이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당연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문을 보면, 이 성경 원문을 보면 해석이 전혀 다른데요. 이 성경 원문에는 무슨 해석이냐면 당신은 이미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이미 성령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용서받은 주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에서 오늘도 우리의 욕심을 소멸시키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니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놀라운 말씀이죠. 나는 이미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나를 불러주신 우리 부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은 생에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인가? 9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미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고? 너무 놀랍다. 그런데 내 남은 생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아니, 도대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무엇인가?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 이미 살고 있으니 내 인생을 통하여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9가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성령 안에 살고 있고 우리가 맺게 될 이 9가지의 열매의 특성이 2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특징,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9가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세요. 사랑의 예수님,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인내의 예수님. 이 9가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나 혼자만 있을 때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 자,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 혼자만 있으면요, 사실 이 사랑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희락, 이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내 기쁨을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이 있기에, 그 사랑하는 님이 있기에 나의 기쁨이 배가 된다라고 하는 자비, 양성, 그리고 충성, 온유, 이 모든 것도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종종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좋은 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책이에요. 한 10가지를 꼽아봐라. 그 속에 들어가는 이 찰스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이 내 삶 속에 맺어질 때 내가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도 나 혼자 있을 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의 인격. 예수님이라면 오래 참으시는 분, 예수님이라면 사랑하시는 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 삶 속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이 질문을 물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니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어떤 책의 제목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따라서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혹시 여러분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죠. 마음이 아플 때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속상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시죠?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이 대면으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 이 질문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관계 속에 맺어질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이미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혀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새겨 놓으셨어요. 내가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내 마음속에 이미 심어 놓으셨다. 그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관계 속의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를 채우시는 우리의 군생활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군생활과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우리의 병든 마음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다. 자,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도 올라가는 인생, 그리고 저기 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근데 정말 올라가 본 사람이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정상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올라가 보니 그가 한 고백 궁금하시죠?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전공하고 내가 달리고 있는 분야, 저기 위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내 생각과 밟아본 이 솔로몬의 고백을 비교하면 우리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반복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부, 권력, 군사, 여러 분야에서 최고 정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내가 가져보고 다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바람처럼 날아가거든요. 다 사라지거든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다 해보니 딱 하나가 있더라. 내 인생을 걸고 가치 있는 이것을 궁극적으로 내가 붙들어야 할 것,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이거를 내가 다 해보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거 붙들어야 된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 그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 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있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 말고는 가치가 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내가 옛날 육체 가운데 살 때는 헛된 영광을 구했다고,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을 주도할 때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더라고. 그러나
살다 보니 남게 되는 결과는 분노였다. 남게 되는 것은 원수였다고. 이것이 내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이제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마음을 살려주시고 인생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나도 누군가를 세워주고 축복하기 위한 삶.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내 마음도 아프지만 우리 주변에도 마음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이 그 누군가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참된 치유는요, 내 인생의 마음의 병이 떠나가는 것만이 참된 치유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참된 가치 있는 일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 그때가 비로소 내 인생이 참된 치유를 경험하는 것, 내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거룩한 과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실 수 있을 때 참된 치유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이 될 수 있다. 제가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밥 포스터라고 하는 성공하고 젊은 사업가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 사업에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가족,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게 돼요. 큰 성공, 너무 빨리 성공했어요.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가?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가? 이 질문으로 씨름을 하다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자, 찾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영원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과 내 마음이 쓰여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한 편의 이야기는 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의 제목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의 히트작, 외국에는 치킨 수프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 말로 따지자면 이 닭게장, 아주 맛있는 닭게장, 닭수프 요리로 전 세계에 소개가 됐는데, 이 이야기는 실제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은 책이에요.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냥 가만히 이 책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감동하게 해주는 이 실제 스토리를 모아놓은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 책의 한 챕터를 보시면 마음이 병든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4학년, 이제 5학년이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는 못 맞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제발 다른 반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가 학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옷에서는 냄새가 나고 옷은 지저분한 옷을 입고 선생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과제, 숙제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말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발 다른 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가장 무표정한 얼굴,
초점이 잡히지 않은 시선, 때 묻은 구겨진 옷, 한 번도 빗질하지 않은 머리, 학교 공부에 무관심하며 최고의 열등생, 선생님이 질문하면 언제나 짤막한 답만 할 뿐 흥미도 없고 동기도 없고 항상 멀게만 느껴지는 참 좋아하기 힘든 아이.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음이 병든 아이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선생님의 학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보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이 아이 생활 기록부를 보고 이 아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텐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1학년 공부를 잘했대요. 학습 태도 좋았대요. 뭐지? 2학년 되니까 엄마가 중병에 걸렸대요. 가정에서 아무런 지도를 엄마가 이 아이 2학년 때 큰 병에 걸리셨대요. 3학년 때 너무 심각할 정도로 학습 속도에 뒤처지고 어머니가 3학년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4학년 아버지가 이 아이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원래 공부도 잘하고 명랑하고, 근데 엄마가 병들어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 아이는 모든 걸 놓은 거예요. 학업도 놓고 자기 인생도 놓고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줘야 되겠다.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수업이 있었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선물, 가장 소중한 사람의 선물.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아이들이 선물을 가져와서, 근데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비웃을 만큼 아무렇게나 포장된 그 포장에 든 그때 선생님이 이 아이를 도와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아무렇게나 포장한 이 마음이 병든 아이의 선물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쓰다 남은 향수가 있는 거예요. 쓰다 남은 향수. 아이들은 막 비웃으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여기다가 향수를 뿌려보고 와, 향기가 너무 좋네요. 아이들한테 한번 맡아보세요. 아이들도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이렇게 향기 나는 좋은 선물, 이 향수를 소중한 사람에게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소중한 사람에게 이 향기 나는 좋은 향수를 선물해 준다면 얼마나 좋고 가치 있는 선물이 될까요? 여러분도 그런 선물을 하고 받아보세요. 이렇게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학교가 이제 다 끝나고 아이들이 다 돌아갔는데 그 아이만 안 가고 남아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가지? 집에 안 가지? 아이들이 다 가고 그 아이가 이 선생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한마디에 선생님도 뜨거운 눈물을 흘러내려요. 이 아이도 뜨거운 눈물.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선생님에게, 여자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이에요. 이 아이가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선생님에게 엄마 냄새가 나요. 이 향수는 가장 소중한, 이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이 쓰시던 향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가? 엄마가 쓰시던 향수. 근데 그 수업 때 그 선생님이 이 선물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이 아이에게, 아이가 생각하는 그거를 선생님이 지지해 준 거예요. 선생님이 이 병든 아이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신 것이죠. 이 사건 이후 이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래 학업에 의욕이 없었고 인생을 놓아버린 이 아이가 그날부터 이 선생님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수업, 선생님의 지도. 놀랍게 이 학업의 성취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초등학교를 그냥 놀라운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고, 이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겠죠. 이 아이가 중학교 마칠 무렵 이 선생님에게 편지가 왔는데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중학교 차석으로 졸업해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선생님, 저 고등학교로 수석으로 졸업해요. 의과대학에 저 들어가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 될게요. 몇 년 뒤에 또 편지가 왔는데요. 선생님, 저 결혼해요.
우리 엄마가 앉아야 할 자리에 선생님이 좀 앉아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선생님이 답장을 쓰고 하는데요, 그럼 내가 앉아야지.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 것인데, 네가 부탁을 하는 것인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제가 여러분, 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병든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 선생님은 충분히 그 자리에 앉을 그 선생님이다. 이 아이의 마치 어머니처럼 자기의 제자를 사랑하고 그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이 아이가 올라간 것처럼 그 사랑의 관심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이 마음이 병든 이 아이는 사실 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몰랐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과 마음의 병든 문제를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내 남은 인생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로 결단합니다.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남은 가능성까지도. 그리고 마치 여러분, 우리 엄마가 앉아야 할 그 자리를 이 아이는 선생님께 내어드렸듯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우리는 그분께 내어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자격이 있은 분이시죠. 왜냐하면 나에게 결코 잊지 못할 일을 해주신 분, 십자가에서 내 소욕과 욕심을 끌어안고 그 문제 해결해 주셨거든요. 못 박히심으로,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흘리신 보혈의 피, 내 모든 육체의 소욕을 그것으로 하여금 소멸시켜 주시고 내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육체와 내 운명까지도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다. 내 마음과 인생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부대의 건강을 진정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내 남은 인생, 내가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주님 앞에 나와 내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사용되기로 결단한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그것을, 어떻게 보면 초라한 것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인다? 아닙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다윗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맷돌이에요. 작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사용하게 되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동일하신 주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시며 내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사용되기로 결단하는 그 거룩한 결단이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결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올리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자책하며 마음의 고통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다가가셔서 그 마음과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여, 건강한 마음과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의 부대와 가정과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장병들과 군가족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